로마의 성도들과의 문안 인사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특별히 어떤 대단한 중요성이 있나 싶은 그런 장입니다. 로마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선포한 탁월한, 그야말로 면류관의 보석이라고 일컫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시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구약보다는 신약이 계시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가 너무 시간이 없는 그런 분의 경우에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어야죠. 그런데 그 복음 중의 면류관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럼 끝난 것이죠. 그럼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16장에서 사람의 이름이 쭉 열거돼 있어요. 우리가 그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죠. 라틴어나 그리스의 계통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그렇게 열거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 16장 말씀도 성령의 감동하심에 받은 영감받은 성경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런 인물들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 알죠. 노아도 알고 다윗도 알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잘 알고 성경 구절은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외우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성도님들은 이웃의 사람들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친구들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도할 대상들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믿어왔고 동역해온 그 교구 식구들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열거한 이름은 제가 여러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지금 그 수십 년 동안 예수님 안에서 만났던 그런 사람들 중에 수십 명이 지금 로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거의 빠짐없이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뉴욕에 가면 지금 28명의 이름을 우리가 읽었는데 28명 뉴욕에 아는 분이 있습니까? 뉴욕은 우리가 뭐 별 관계도 없으니까. 그럼 서울에
올라가시면 28명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 사는 28명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어서 오늘 찬양을 한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름을 가지고 너를 불렀다.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모르고 기억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그 위대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비천한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 여러분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성경 읽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죠.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그 사람의,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기억해야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이 28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짤막하나마 기록을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이 사람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어떤 분은 이름 잘 기억하는 장로님도 있고 그런 특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름 다 잊어버립니다. 이름 기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잠이 들어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믿음의 지평을 넓힌다고 해요.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아는 이름을 넓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아는 것도 그것은 재산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웃 사랑의 길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끝내면서 16장 1절 2절에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는 그 포이비라는 그런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식으로 이름을 바꾸지는 않고 그냥 이방인식의 그런 이름인데 이 겐그레아는 고린도 옆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가까운 항구 도시인 겐그레아에서 베베인데 자매인데 일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가 얼마나 충성되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베베가 또 너희에게 추천한다고 했어요. 로마에 추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가 로마로 지금 출장을 가는지 어쨌든 상당히 유력한 집안인가 봐요. 그리고 고대 세계에 2000년 전에 여인이 그와 같이 해외여행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오랜 육로를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베베가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가는 베베를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너희가
그야말로 영접해서 잘 모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베베가 유력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물질적으로나 삶의 여건상으로 부족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지역으로 가서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면 너희가 적극 도와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뢰하고 또 이 겐그레아 교회에서 그만큼 신임을 얻은 그런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열심히 섬겼어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보호자라는 것은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로 후원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생활하고 그랬는데 또 가끔 그런 성도들이 도움을 받고 후원의 그런 손길도 많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베베가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들을 후원하고 돕는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끝맺기 전에 이 베베가 로마에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베베를 기억했다가 로마에 가면 그를 영접하고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가거나 미국에 갈 때 우리를 위하여 편지를 써줄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아무개가 LA를 가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공항까지 나와서 픽업도 해주고 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잘 돌봐주라. 그렇게 편지를 누가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꼭 무슨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 그만큼 마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옹위하여 지켜줄 것을 기대하는 그 같은 바람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같이 인정받고 환영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에서 지금 잘한 것이라고는 겐그레아 교회에서 일꾼으로 충성되이 일한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이 일하면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돌봐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편지를 쓴 것처럼 하나님께서 꼭 사도 바울의 편지가 아닌데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발걸음을 지키고 돌봐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개가 호주를 가고 또 어느 곳에 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런 천군 천사들이 예비하고 영접하고 돌봐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섬기는 교회에서 새는 바가지가 되면 이런 추천의 편지가 써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밖에 가서도 곤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종인 바울의 인정을 받아서 이와 같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주는 것처럼 어디를 가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 거의 그
28명의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익명을 포함해서 이제 28명입니다. 28명 이상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 교리의 책이요, 또 교리에 따른 실천의 책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인 그런 책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언급한 책이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다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사람들의 그런 생활이 후대에도 영향을 끼쳐서 로마서를 읽는 그런 사람 중에 위대한 인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말씀을 읽고 히포의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그야말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간 것이죠. 그 변화된 말씀이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만 로마서 13장 12절부터 읽어드리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람이 죄 짓는 것이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말을 듣고 세상에 대한 그 같은 갈망, 정욕의 그런 모든 유혹을 끊어버리고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에 엄청난 그와 같은 유익을 가져오고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그 계기가 이 로마서의 말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하면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 몸부림치면서 찾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바로 이거구나. 거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의 기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다른 어떤 인간의 자선이나 구제나 선행 그 어떤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는다는 위대한 인물이 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내용을 쓴 로마서 그 주석을 존 웨슬리가 읽고 존 웨슬리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야말로 이제 감리교의 운동을 일으키고 그야말로 성령 운동을 근대에 일으킨 위대한 인물이 존 웨슬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사람을 만드는 위대한 인물을 출현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로마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믿음의 결단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1980년에 제가 대주동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신원삼 목사님이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다른 훌륭한 교수님들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로마서를 가르친 그 교수님을 어떻게 안 잊어버리고 로마서의 말씀이 아마 그 교수님의 이름하고 그분은 또 얼마 있다가 또 우리 교단에서 딴 데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걸 기억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사람을 기억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좋은 빛을 던져준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얼마만큼 사람들을 많이 기억하고 사랑하는지 그걸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지 사람은 모른다. 그런 것은 지금 로마서 16장에 의하면 비성경적이에요. 이 사람들을 기억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성경에 쓴 것이 아니라 자기 동시대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28명을 열거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은 다른 도시에 가고, 그러니까 우리 광주에서 뭐 화순 가는 것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특별히 거류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서울을 가거나 부산을 가야 되는데, 서울 가거나 부산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게 이제 문제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생각하면 28명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8명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는 다 엮어져 있지만 자기들끼리는 서로 몰라.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서로 문안하고 연락하라는 것을 지금 3절부터 15절까지 쓰는 것입니다. 내가 편지에 나의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쓰니까 로마에 살면서 낯선 사람처럼 그와 같이 지내지 말고 서로 안부를 전하고 문안하고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경에 3년 조금 못 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는 내 마음에 빚을 졌어요. 마음에 그 빚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동경교회에 있는 도쿄교회에 있는 우리 한국 성도님들에게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쓰나미가 일어나고 후쿠시마의 원전이 그렇게 되는 이 동부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 일이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고 내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건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들어오라고 명령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빚진 그런 사랑의 빚이 있어. 그래서 그 도쿄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직접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로마를 생각하면 자기가 고린도에서 함께 어울렸던 그런 브리스길라나 아골로 또는 여러 튀르키예, 지금 터키죠.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일일이 떠오른다. 그럼으로써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편지에다가 쓰고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하라고 그걸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복음의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난 옛날에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람을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거에만 몰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친척과 그 모든 이웃 사람들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의 영역이 되는 만큼 우리가 제 경험으로 보면 믿음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 조금 불신이거나 안 믿는 그런 친구들에 대한 힘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요 한계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불신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해지니까 안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고 믿음이 굳세질수록 그런 사람들까지 영역을 확보해가지고 함께 어울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는 형제들 또는 우리의 안 믿는 이웃까지 믿음의 영역을 확보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요 과제임을 잊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쓰여질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2000년이 지나서 이분들은 성경의 인물들이 됐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의 편지를 쓸 때는 그냥 아는 사람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말하자면 더 이상 성경은 이제 기록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의 계시는 충족되었고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성경을 쓰는 것은 이단입니다. 새로운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이 성경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면 계속 진행형으로 있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될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관심과 사랑을 다 갖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몇 사람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3절부터 15절까지 특징적인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이 7절이라든지 8절이라든지 9절 그런 데서는 주 안에서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사람은 더 소중한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지만 그런 직업이나 삶의 그런 여건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렇게 가까이 있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동역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 사람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따라서 그들도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됐다. 주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그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여자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는 당시 라틴 로마의 귀족 가운데 그런 여자 이름에 브리스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아굴라가 이 로마의 귀족의 어떤 여인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브리스가 묘지도 있고 브리스가 교회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교회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브리스가가
귀족의 딸이었다면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쓰인 성경인데도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 있어요. 우리 그 남자 동지들은 이게 상당히 깨어 있고 열심을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아내에게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딱 가서 부부가 섰는데 하나님께서 아내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브리스가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더 인정받는 그와 같은 삶이 되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는, 이 땅에서는 당연히 남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는 것이 세상의 통례고 예의인데 이 성경에서 이거 지금 뒤집어져 있어요.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여러 지역을 다니고 했는데 이 귀족의 집안이었다면 또는 어떤 그런 유산이 있었던지 가는 곳마다 그와 같이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 이것이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그래서 로마에도 이와 같이 여러 가정교회가 있고, 지금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의 한 어떤 특정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여러 그런 교회들입니다. 많은 가정교회와 또는 그와 같이 건물도 얻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흩어져 있는 이런 로마의 모든 교회들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성도들이 연합하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안하고 인사하는 것을 더 친밀하게 표현한 것이 16절이에요. 16절.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 당시 이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믿음의 교제의 악수를 하는 거, 오늘날에는 주로 이제 악수를 하는 것이죠. 악수를 하고, 예전에는 서양에서는 또 직접 입 맞추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 어색하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양식으로 이렇게 하고, 서양 사람들이나 하게 놔두고 우리는 그냥 우리는 또 악수하는 것도 또 그 남녀 유별이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공연히 남녀가 악수하고 그런 것도 또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주먹으로 인사하니까 이게 아주 괜찮아요. 그죠? 그것은 남녀 큰 문제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런 교제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교제를 할 때 또 그 어린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 주먹으로 내 주먹을 또 치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식 인사라고 그럽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은 막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그와 같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함께 어울려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짐하는 것이죠.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아시아는 이 투르키예의 그 아시아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 지중해 서안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고 결신하게 한 사람이 그 로마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아마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까지 진출한 그런 아주 탁월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건너뛰어서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친척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친척들 가운데서도 더 친밀한 사람은 주 안에서 친척된 사람이 진짜 친척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 밖에 있는 친척들은 상당히 어울리고 대화하는 것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열거한 그 모든 인물들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주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중에서 더 여러 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과 동업을 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육신의 친척이죠. 그런 친척이. 예수님의 육체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잘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육체의 형제들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다른 사람마다 훨씬 가깝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안 믿는 형제 자매는 예수님 믿는 그런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보다 오히려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 변화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더 가깝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아마 부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집안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는 랍비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도 상당한 그런 율법이 조예가 있고 믿음을 굳게 선 그런 분이었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친척들이 많이 예수님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년에는 약간 돈이 생겼다고 그와 같이 전승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고 온갖 돈을 다 대줬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집안 기대하고 정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집에서 거의 쫓겨난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공부를 해가지고 경제학도가 돼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경제나 그런 교수를 하거나 장관이 되기를 바랐는데, 미국에서 예수님 믿고 신학대학으로 옮겼어요. 부모님이 학비 안 보내줘. 배신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꼴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장래가 촉망되는 것 같은 유대인 청년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180도 변해가지고 집안에서 쫓겨났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눈물 가운데 기도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다가 나중에는 그 집안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산 상속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다는 그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해서 그를 자주 만났다는 표현이 있는 것은 아마 그 즈음에 사도 바울에게 유산 상속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산을 받고 그런 것도 좋은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친척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친척들이 유대 땅에서 많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로마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도 친척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고 11절에 친척 헤로디온이.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의 친척들도 다 예수님 믿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그러니까 믿음을 올곧게 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언급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보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 드루베사와 드루보사는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주님께 충성하고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한 그와 같이 수식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있고 건강해서 주님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수고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넘쳐나서 힘이 넘치는 10 가운데 5가지로 일을 한 사람과 그 사람은 힘이 두 개밖에 없는데 그 2개를 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럼 그 무슨 전심으로 한 것이죠. 이건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 과부가 2 렙돈을 낸 것은 아주 작은 돈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냈어요. 그러나 그 과부는 2 렙돈을 냈는데 그 2 렙돈은 그 사람의 전 생활비랍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28명 중에 여자가 6명 내지 이제 8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사역 그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한 인물들은 자유민, 노예, 왕족, 고관, 이 이름 중에서 노예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예들이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 13명은 로마 황실과 연관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실에서 연관된 상당한 지위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 노예도 믿고 로마 황실에 연관되는 지위가 있는 사람도 믿고 그래서 자유민이나 노예나 또는 신분이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다 함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를 초대교회에서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그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이름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빚진 사람이나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잊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10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50명을 위해서 100사람을 위해서 짧게나마 그것을 다 기억하고 이름을 잊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과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다른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이 땅에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견고한 그와 같이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서 원수마귀가 결코 쓰러뜨릴 수 없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고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외톨이로 있으면 위험해. 외톨이로 살면 안 되고 서로가 연결되어서 나무도 서로 연결돼서 뿌리가 견고하면 태풍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